경북 상주에 부원교회라고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일하여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부원교회는 90년이 넘는 전통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에 있었던 은혜스러운 간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시골 교회고요. 하루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어느 한 여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동네에 있는 집안인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식구들도 많지 않대요. 어머니가 또 홀로 계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집안에 시집 올 때에 약속을 받고 결혼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맞지 않는 잘못된 결혼이죠. 믿는 자는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은 아니었어요. 대신 약속을 받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내가 주일날 아무리 농번기 바쁘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예배드려 가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받아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농번기에도 그 여성도님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일날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신앙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남편과 또한 시어머니는 참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손이 딸리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머슴을 두느니 며느리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일손 걱정은 좀 덜겠다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물론 뭐 평일날은 도움이 됐는데 바쁜 주일날에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옥동자를 그 여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경사가 났죠. 뭐 남편 시어머니 좋아라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젖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집안의 걱정이에요. 뭐 요즘은 뭐 분유를 많이 먹이는 시대도 되지만 과거 올라갈수록 젖을 먹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젖이 나오지 않으면 젖돈량도 먹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집안에 큰 걱정이 될 때에 그 여성도님이 남편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함께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자고. 그러면 아마 젖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 여성도님을 따라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또 약조를 받아내는데 만약에 기도해서 이 성도님이 젖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교회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할 때 젖만 나오면 교회 나오겠다고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었는지 그 다음 날에 젖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콸콸 나왔대요. 처녀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좋아서 이렇게 헤벨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조에 따라 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셋이 다 집사가 돼가지고 며느리 또 시어머니 남편까지 그 부원교회를 잘 씁니다라고 하면서 그 간증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때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물론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젖이 나온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주일날을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좀 더 귀한 믿음, 복된 믿음,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 때부터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1년 차가 넘어가고 뭐 3년 5년이 되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군인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경우는 뭐 당연지사라고 해서 그렇다고 쳐놓고 이 세 가지 종류로 군인들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초코파이를 줘서 먹기 위해서 그 초코파이가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루나 봐요. 두 번째 있어서는 이제 고참들 눈 피해가지고 잠시 쉴 수 있으니까 또 세 번째로서는 잠잘 시간을 보충하느냐고 그렇게 간대요. 뭐 아무튼 뭐 교회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부대 입장 가운데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도 없는 것들이 교회 갈 때에 잘못된 그런 경향으로 더 흐르게 될까 봐서 이제 신자 비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에 이제 테스트를 했대요. 상관이 와서 테스트를 할 때 1대1로 불러가지고 너 주일날 교회 가는데 4계명이 뭐냐? 10계명 가운데 4계명
했었을 때 사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인데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면 너는 가짜 신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껴놓는, 결국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성수했을 때는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의미로, 믿음으로 주의 날을 성수하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지키냐라고 했을 때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히브리 성경에 이 기억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새겨라, 마음속에 새겨서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더 좋고요, 이 문제를 해결시켜 달라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앞날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시집에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가 후처를 드렸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애를 쑥쑥 낳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기억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라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역으로 바람이 있어요. 나도 너희에게 바람이 있다,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마음속에 새겨서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의 날에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한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 낮내 예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서 안식일 하루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을 지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는 승리해야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낮 예배 1시간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신 분들은 나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에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의식이에요. 구약 때의 안식일은 요즘의 요일로 보게 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온 식구들이 모여 촛불 2개를 켜놓는데 카도시 의식이라고 하는데, 같이 저녁 만찬을 대하면서 그때 가장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촛불이 영롱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영롱한 빛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카도시 의식이 있어요. 구약 때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활동과 관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엿새 동안에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요즘으로 보게 되면 토요일 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날의 천지 활동과 그것을 뒤로 하는 하루의 쉬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결시키는데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노니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안식일을 지켜라. 뭔가 이 출애굽 6월절과 안식일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됐던 데서 구원해 준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우리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구약 때의 안식일의 은혜와 연결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데 십자가의 포인트는 부활에 있잖아요. 이데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이 곧 올바른 종임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 한 날을 잘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볼 때 주의 날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날을 잘 지키는 데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주의 날을 빼먹으면서 믿음의 선배가 건면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잘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알긴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워낙 그날 바빠서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 그 응답해 주면 좋지, 그런데 너 워낙 바빠가지고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괜찮고 하나님은 안 되고, 그런 법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고 7일이 있게 되면 일주일에 168시간을 사는데 낮 예배는 평균 1시간 정도 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빼놓고 나서 바빴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생각할 때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주일날 낮 예배 귀한 줄을 알고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에 이끌려서 어느 저택을 천사가 가리키는데 보니까 당신 집이라고 하는데 천국에도 내 집이 있냐고 라면서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큰 저택이더래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벽돌이 빠져 있더래요. 불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저거 왜 그러냐고 라고 할 때 저 집은 당신이 지은 거라고. 저 세상에서 살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빼먹을 그때마다 벽돌 한 장씩이 빠진 게 된 거라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이 천국에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우리의 장막이 있어요.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짓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벽돌 한 장 옮기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간혹 주의 날에 출근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문학교를 세웠던 분이시고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느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직장은 주일날 출근을 너무 잘 시킨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주의 날에 예배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고 얘기할 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평일날에 출근할 때에 1시간 먼저 좀 출근을 해보라고.
그리고 먼저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청소도 좀 해놓고 남들 퇴근할 때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면서 모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퇴근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간혹 가다가 사장님 댁에 가서 정원도 좀 정리해주고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 상담하신 그대로 일찍 출근했대요. 그리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사장님 댁에 가서 정원도 정리해 줬대요.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얼마 전에 들어왔던 아무개 사원이 정말 충성되고 회사의 보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차에 김용규 장로님이 그 젊은 장로를 불러다가 이제 사표를 써서 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써가지고 내니까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너무나 좋은데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를, 실은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출근을 시키니까 예배 빠진 적이 많아서 더 이상 직장생활 힘들게 생겼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사장이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 주일날 절대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부탁했는데 절대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사장이 거꾸로 부탁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 주일날 낮 예배 및 저녁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적다가 보니까 그냥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서는 도와줄 만한 믿음도 못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있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중직자들 및 직분자들 다 필독서로 나눔했던 책인데, 그 책 안희숙 씨의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제 강점기 시절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냐고 약 한 6년 정도 그렇게 옥교를 치렀던 분의 이야기인데,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쯤에 군복을 만드는 일을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일감을 줘서 시키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주일날도 빠짐없이 10시간씩 작업하러 가니까 이 안희숙 씨가 생각해 볼 때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쉬라 그랬는데 노동을 할 수 없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한 계명은 어기면 모든 계명은 어기게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복 만드는 일을 거부했죠. 결국 이 일이 교도소 소장까지 보고가 되었을 때 1:1 독대를 하면서 안희숙, 말하자면 죄수죠, 부른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본 대제국 철학 폐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사신으로 명하노니 군복을 만들고 명령에 복종하고 봉사한 것을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책상을 꽝 때렸대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그 말을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온 천하 만물을 홀로 만드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일날은 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책상을 꽝 쳤대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 신이 자네를 도왔네 라고 하더니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길이 열리는데, 주의 성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 도와주셔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또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9절을 보시고요, 9절에 보시면 열세 동안 심사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은 쉬라는 거예요. 일을 좀 쉬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오늘날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에 있는 성경 58장 13절 14절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성경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주의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바쁘다고 해서 주의 날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약속을 잡아놓고 나서 또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빼먹고 주의 날을 경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를 구별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돼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됐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무신론자들이 왜 7일 간격으로 돌아가야 되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7일이라고 8일째 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기계마다 고장나고 사람도 피곤해서 생산성이 40% 이상 떨어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다시 복귀하게 되었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날에 쳐들어가면 이기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과 나라들이 있죠. 히틀러가 1913년 10월 17일 주의 날에 영국을 침략하죠. 쉬는 날이니까 이때 치면 이기겠다라고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웰링턴 장군의 반격으로 히틀러는 완전히 참패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1941년 12월 18일 주의 날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4년 후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을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엔의 개입으로 결국 밀리게 되었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지키게 되면 그런 자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을 얼마나 잘 지키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식이 1849년 3월 4일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주일날에 일요일에 취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취임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상원 의장인 웰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취임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하루 대통령, 할 수 없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커리 테일러가 취임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주의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도 안 한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의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나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강요회의가 소집됐는데 대통령이 주관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싹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선약이 있다고. 그래 대통령이 비서실장할 때 설명을 하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날에 오전 10시 30분에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예배 드리기로. 그래서 강요회의를 주관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시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제가 시행된 지가 200년 전도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그때 2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 인구가 7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 인구보다도 적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강국을 이루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지도자들이 있었다. 주의 날을 지킨 지도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주의 날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새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교회 교인이 입원을 했다고 해서,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목사님 불이 나게 신방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일날 잘 빠졌던 그런 성도래요. 얼굴은 잘 알겠더래요. 그래서 신방 예배 때에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여기 중병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젊은 시절 때부터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후회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돈도 벌 만큼 다 벌어봤고 해볼 것은 해볼 것만큼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딱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회사 경영에 너무 바빠서 주일을 빼먹은 적이 많은 것이 지금 몸내 후회된다고 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주일날 비서하고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는 거 복된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로운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예배를 뒤로 하고 주일날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냐 하면,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의 이야기인데, 나폴레옹이 월트로 전투에서 패전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면서 그때 입을 열기를,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를 그친 어느 주일 아침,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가져본 사람도 많은 영토를 가졌을 때, 많은 백성의 나를 지도로 모셨을 때 행복했다 하지 않고, 주의 날에 마음이 동해서 예배 드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의 날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마음속에 새겨서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심중에 두시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으로,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믿습니다. 일생을 놓고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의 날을 마음속에 새겨 거룩하게 결단하며 지킬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